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역대상 16장 중에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엘이라. 부이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은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네,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정말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감사의 달이니까 말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또는 입으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 전체적으로는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16장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가? 그 앞의 내용을 먼저 잠깐 알아야 되는데, 13장부터 15장, 그 앞서 나오는 3장에 걸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잘 옮겼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싶었지만, 그 선한 뜻, 좋은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새 수레 그리고 새 송아지에게 끌어오는 방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긴 이후에 다윗은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또 먹을 것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참되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6절까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36절까지는 노랫말 또는 시예요. 여기는 길게 그냥 되어 있지만 이것이 찬송 가사와 같이 되어 있는 시다. 그래서 실제 다윗이 어떻게 찬송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내용을 다 읽진 않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다윗이 왜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기뻤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왔으면 더 부유해졌나요? 더 강성해졌나요? 힘이 있어졌나요? 그것이 아니고 그 온 자체를 다윗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 언약궤를 가까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이렇게 다윗성에 모셔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기쁨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너무 지겹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한 것,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15절 이하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 이하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목록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을 천대 계속적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온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네, 별같이 많아지고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자손의 축복, 자손의 복과 번성의 복과 또한 가나안 땅에서 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말씀,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땅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차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으니까, 또한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살 땅이 있게 되었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온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 땅에 거하게 되었다.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을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쉬워. 자손이 많아졌다. 땅이 많아지면 더 편하게 되고 편하게 되면 자손을 더 많이 낳게 되니까. 아, 땅이 많아지면 자손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의 대가로 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시온이쇼에가 아빠가 시온이쇼에게 어떤 것 잘 지키면 약속으로서 뭘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 지켜서 어떤 선물이나 약속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대가, 그것을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빠가 하라고 한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그 신뢰 관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관계가 이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또한 자손이 많아진 것,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를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언약을 언약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 그 말씀에 나타나온 언약,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먼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냥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옆 사람의 하나님, 그냥 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함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참다운 그런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먼 사람의 그냥 높은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모실 때 정말 감사와 찬송이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시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게? 그의 법이 온 땅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책을 많이 읽는 우리 시온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주님의 법이 온 땅에 있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땅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럼 생각할 때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중간하여 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또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법도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어떠하다고요? 위대하다. 이것이 정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서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다, 능력 있다, 크시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극진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앞서서 찬양을 했는데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할 때 그 뜻과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극진히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다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26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늘만 지으신 것입니까? 하늘만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온이 질문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신은 한 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기죠? 다양한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또 경외할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들은 없는데 다 우상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세워놓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경외할 것이 아니고 따를 것이 아니고 또한 찬송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더욱더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면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의 속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 또 착한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며 찬송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16장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땅들, 모든 민족, 만민들, 그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의 일하심, 그의 구원하심을 경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과 32절에는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31절, 32절,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숲속의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백성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 이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수천 년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 올 세대에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과 같이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극진히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우리에게 어떤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놓은 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